한 번에 보는 사복음서 오늘은 8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부터 보겠습니다. (8번이) 사가랴의 예언이죠? 네, 사가랴의 예언. 이제 예수님 탄생에 관련된 사건들은 이제 누가복음이 많은 소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 본문이 되겠네요. 자, 67절부터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교독하면서 질문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또 그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지금 이제 68절부터의 내용이 다 이제 예언의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67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성령 충만과 그 예언.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뒤따라오는 말씀이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거 보면 이게 성령 충만함과 예언이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아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하여서 알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예언을 막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또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렇게 예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그게 개인사가 되어졌던 아니면 이제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가 되어졌던 그렇게 미리 말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걸 갖고 이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예언은 그런 형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가 나의 앞날이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관심도 없었어. 내가 어떻게 될지 관심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면 사람의 이 심리라는 게 참 뿌리 깊이 이렇게 이 타락한 게 있어가지고 알고 싶어. 괜히 알고 싶은 거예요. 나의 앞날에 대하여서. 그죠? 뭐 앞날에 대해서 알아서 뭐 하시려고? 뭘 대비하시려고요? 뭐 대비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과 예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뭐 점집하고 뭐가 달라요? 맞죠? 예언은 내가 그거에 관심도 없어. 신경도 안 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알고 싶다고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시는 게 그게 예언이 아니다고요. 그렇죠? 관심도 없는데 왜 알려주세요? 네? 왜 알려주세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가지라고요 이제. 그 일에 대해서만 아셨죠? 그럼 여기서 예언의 성격이 또 한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은 우리가 이제 미리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 바깥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 궁금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면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기도를 잘 준비하시면 되지. 그랬다가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가 이제 목도하면 되고 그것을 나의 구원이나 나의 생명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알무로 챙겨가지시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구약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17세 청년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족들한테도 막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까먹어. 13년 동안 까먹는다니까. 잊어요, 잊어. 그리고 그 일이 행해질 때쯤 되니까 뭐예요? 그제서야 기억해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언을 마치 뭐와 같이 점치는 것과 같이 생각하지 마라. 성격이 완전 달라요. 알겠죠? 네, 이제 예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 보면은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 게죠. 이 속량한다라는 이야기는 값을 주고, 그러니까 값을 지불해서 뭔가를 이렇게 탕감을 해주거나 아니면 값을 지불하고 사들이거나 이럴 때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죄사함이라면 그 앞에 뭐 죄에 관련되어진 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사들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뭘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 백성을 사들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왜 사들이느냐? 이제 69절부터 나오겠죠. 우리를 위하여 뭘? 구원의 뿔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구원은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런 이제 개념들이 많았었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았다고. 구원은 결코 공짜로 받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나의 구원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거지.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결코 구원을 쉽게 받은 게 아니다. 근데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아요.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구원을. 구원은 그렇게 가볍고 쉬운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됐죠? 자,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이 사무엘 하 7장에 나타나는 다윗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이죠. 이제 그게 성취되어지는 순간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0번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이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 보세요. 지금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미 예언되어진 거죠. 이미 선포되어진 내용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예언의 성격 중에 또 이와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이게 이제 예언의 또 한 가지의 성격이죠.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럼 이제 사가랴가 예언한 내용이 딱 나왔네요. 68절에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그 다음에 이제 71절에
모든 원수의 손에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도대체 원수가 누굴까? 그죠? 그럼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누굴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원수를 로마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마태복음이었다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포함될 것 같아요. 그들의 민족성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있네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하여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 성격에서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함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심지어는 서로의 땅을 지나다니지도 않았었다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막 계집을 했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관계들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상황들일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 당연히 누굴 테고 창세기 3장 15절이겠죠. 사탄, 사탄이겠죠.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일 테고 실제적 요인들로 보면 뭐 로마 사람일 테고, 그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뭐겠냐는 거죠. 우리한테는 뭘까요? 이건 뭐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죄죠.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잖아요. 끊임없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이제 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원론적으로는 우리한테는 죄잖아요. 그럼 이제 개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가장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지는 환경은 뭘까?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 상황들 있잖아요. 뭐세요?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상황일까? 사람마다 뭐 다르겠죠. 뭘까요? 남편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남편이 자꾸 수습되는 저는 죄를 짓지 않지만 그걸로 인해서 인하여서 막 이제 죄를 짓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원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하여튼 내 안에서 제가 안 좋은 것들, 그 악한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만드는 그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때로는 뭐 자식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다르니까. 학생들한테는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냥 뭐 하나님의 백성 같았다가도 친구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술 퍼마시고 밤에 집에 안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나쁜 짓에 다 하고 다니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원수됨을 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취약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안에서 막 악한 것이 탁 튀어나오게 되어지는 나의 가장 취약한 환경은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알고 있는데 매번 무방비 상태로 그냥 무너져 버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러시면 되지 뭐.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제가 어찌됐든 그 상황에 노출이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럼 그 상황에서 제가 무너진다는 건 성령 충만함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파워업 이렇게 해갖고 제가 성령 충만이 빵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거 그냥 그 상황을 즐기는 거지.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렇지 만족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죠? 네. 그 제가 보기에 그게 가장 안 좋은 거고.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러니까 뭔가 그걸 인식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이구나 이게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네. 그 상황에서 전에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막 저의 악함이 드러나겠지만 네. 이제 이 설교를 들었으니 이 상황이 그 상황에 딱 놓이면 네. 이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이구나. 네. 그러면 한 번은 참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갑자기 네. 불현듯 네. 성령 충만함이 빵 되는 건 아니잖아요. 되나요? 그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좀 달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다른 말로 따지면 영적 민감성이에요. 예, 영적 민감성이나 영적인 센스죠. 예, 그때 딱 뭘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딱 인식하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 너무 영적으로 무디다 보니까 그냥 그 상황에 내가 그냥 그대로 그냥 노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으로 그냥 반응하는 거지. 자연인으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이렇게 꽉 차 계신다고.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네. 영적 민감한 센스가 민감하지 못하는 그래.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냐면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는 그가 보이는가. 그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라든가 그의 동기라든가 이런 게 딱 보이는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순간의 통찰력, 지혜, 반응 속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답은 알아. 근데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거기서 이렇게 딱 오면 바로바로 탁탁탁탁 치고 나가야 되는데 늘 뭐 한 템포 두 템포 느리는 거죠. 그거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상황이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예 안 오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민감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넘어져도 보고 그래서 피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는 그런 상황들이 아예 오지 않도록 그냥 막 주장창 기도했잖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그 상황이 안 오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그냥 거기에 노출이 되시면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받는 그러한 환경 자꾸 우리를 노출해야 되듯이 영적으로 이렇게 뭐 민감해지고 영적 센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피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말씀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무장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냥 전신갑주 입으라. 다 입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피하시지 마시고 이제 딱 맞닥뜨리시면 되시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를 알면서도 얄미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거 제일 악한 거야 저게. 저걸 그냥 즐기는 거야. 악을 즐기는 거죠.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저게. 알면서 얄미우니까 이런 게 나오죠. 왜 얄미워? 아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72절. 아니까. 72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비밀에 계시는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니. 다시 또 예언의 그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언이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던 그거를 재차 뭐라고 그러나 리마인딩 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때가 됐다. 때가 됐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뭐예요? 맹세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 나왔고 아브라함 나왔죠.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왜요? 하나님이 이제 이방에서 최초로 불러낸 사람이 누구니까? 아브라함이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언약을 주셨다고요. 예, 여러 가지 언약. 예, 그 여러 가지 언약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복에 대한 언약이죠. 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에 대한. 그래서 예수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고 아브라함은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씨로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뭐고? 백성. 예, 백성이고 다음에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뭐고? 나라. 이렇게. 몇 절일까요? 74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면 이제 68절하고 연결을 딱 시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 값을 주고 사들이신 이유 뭐 때문에? 주 앞에 성결하고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시려고.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의 구원의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75절이죠. 주 앞에 성결하고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됨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76절입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여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예,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예, 세례 요한이겠죠. 그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그 이사야에 나오는 그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겠죠.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돼 있어가지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다 나왔네요. 68절에 백성들보다 속량하시고 그죠? 다음에 속량하시는 이유 75절 나오고 그럼 뭐로부터 속량이냐?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디 되죠? 그럼 죄는 왜 짓느냐? 원수 때문에 짓는 거예요. 예, 원수 때문에. 78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받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죠. 그러니까 값은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짜 그냥 은혜로 우리가 한 게 없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에 우리는 수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은혜는 구원으로 받고 심판은 뭘로 받고? 행위로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행위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행함이 어때야 돼요? 75절 주의 앞에 성결하고 의로 두려움 없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마지막 그 최후 심판 때 앞에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넌 누구냐? 이러신다니까요. 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때 가가지고 뭐 한다고? 저 은혜, 저 구원 받았다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이죠. 79절이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요게 딱
그대로 들어맞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죠. 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봤다라 그러잖아요. 나다나엘의 그때 그 상황이 뭐였냐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였었거든요. 예, 무화과나무, 그럼 나다나엘이 왜 무화과나무 앉았었냐? 무화과나무에서의 그 평화를 예언하셨어요. 메시아가 오면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다 풍성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그냥 기대가지고 이 평화를 누린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무화과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뭘 했냐면 율법을 가르쳤어요. 예, 율법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이랬었습니다. 성전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면서 율법을 이렇게 낭송하고 예, 배우고 이랬었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다나엘 부르실 때에 이 본문은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다른 말로 따지면 너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 오기 전까지 너의 상태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상황이지. 내가 그걸 봤다. 그 마음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바로 쫓는 거예요. 이렇게.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신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빈들에 있었다고 하네요. 빈들이라고 하면 유대 광야를 얘기하는데 유대 광야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들은 누구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왜 빈들인가? 그 엘리야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어땠었어요? 뭐 까마귀로 하나님이 막 먹을 거 보내주고 막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에 대한 이 중심이 이렇게 올곧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생각할 필요도 없어. 만약에 이제 이 시장통에서 살면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막 생각의 폭이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빈들에서는 진짜 생각할 게 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시선 자체가 생각하는 범위 자체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고리타분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외골 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알아보려면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어야 돼. 딴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이 있으면 안 돼. 이 세례 요한만큼은 이게 타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안 돼요. 예수님 예수님 제자 부르실 때 보세요. 뭐라 그러나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습니까? 게다가 또 누구야?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신분을 보면서 저거 정규교육도 받지 못한 놈이 막 이랬었다니까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걸로 사람을 안 봐요. 그런 걸로 사람 안 봐. 그냥 딱 보고 누군지를 알아먹어요? 아니 그냥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딱 알아먹는다니까요.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 사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광야에서 사는데 무슨 어느 대학 출신이고 어느 가문 출신이고 뭐가 중요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도 있을 때나 뭐 조건이 필요하고 스펙이 필요한 거지.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알아먹게 하려고 빈들로 보내는 거예요. 딴 거 볼 필요 없어. 그냥 누구만 딱 알아먹으면 돼요. 예수만 알아먹으면 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만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그러니까 어디야?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도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구나.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잖아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냥 정규 과정 이렇게 정규
뭐 학원을 배우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면서 사람들 막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막 봤으면 거기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뭐 했겠어요? 막 커피 막 준비해놓고 다가 준비해놓고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이랬겠지. 그잖아요? 예. 그냥 오는 사람들인데 알고 오는 사람들한테 뭐, 꺼져버려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데? 뱀인데. 그잖아요? 뱀 때문에 지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얼마나 독사의 새끼라는 거는 이거 죽어서 지옥 가야 돼. 지옥 갈 거서 이거 똑같거든요. 또 오는 사람들한테 뭘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 그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겠습니까? 그잖아요? 네. 그런 걸 안 따져 세례요한은. 그 왜 그럼 세례요한이 그렇게 좋게 말하면 강직하게 사람 눈치 안 보고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본 게 없어. 본 게 없어. 경험한 게 없어. 그냥 빈들에서 오로지 뭐요? 예, 메뚜기하고 석청밖에 없어. 메뚜기 석청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 강야가 일교차가 엄청 심해요. 예.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또 엄청 뜨겁고 막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뭘 경험하기 딱 좋은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경험하기 딱 좋은 겁니다. 딱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뭐 인도하심, 보호하심, 보존하심, 네, 이런 거죠.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때때로. 모든 걸 또 좀 차단하고, 모든 걸 좀 차단을 딱 하고,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딱 집중되어져가지고, 짤데기 없는 생각들, 사념들,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한 그 걱정들, 그잖아요, 염려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거기로부터 좀 우리가 해방이 돼야 돼. 이게 좀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지 않습니까? 들리는 소리도 너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소리가 없으면 어느 순간부터 또 괜히 또 불안해졌어. 핸드폰 배터리도 이제 다 달아가면 또 뭐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쓴 제 핸드폰이 요즘에 늘 밥 달라고 해. 충전을 하는데도 이게 안 올라가. 예전 같았으면 금세 바꿨을 텐데, 뭐 그냥 뭐 배터리만 교환하시면 돼요. 아 귀찮아서 안 하려고요. 뭐 연락 오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사모님 핸드폰 좋은 걸 바꿔야 되나 봐.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도사한테 하세요. 그러니까 전도사님한테 올려드려야 돼. 그냥 그러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해.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영적으로 둔감하게 불안해야 되는데 이건 뭐 너무 많은 이런 말 써서 좀 죄송하지만 잡다구리한 관계와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소리들, 이런 거에 그냥 계속 24시간 노출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좀 우리가 놓여져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자, 9번째죠. 요셉의 잉태가 이제 요셉한테도 수태고지가 오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된 것이 나타나더니 이미 잉태가 되어져 있는 상태죠.
약혼은 이미 했었었고 네. 결혼 날짜 이제 이 잡아놓은 상태인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엘리사벳한테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있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누구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날짜 받아야 되니까 지금 이제 요셉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이제 단둘이 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요셉한테도 수태고지가 오는 겁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은 준전하라 내 마리아를 독일을 용서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참 재밌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네. 예. 근데 남편 요셉은 누구예요? 다윗 자손이죠. 네. 다윗이면 유다란 말이에요. 네. 예.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야곱의 12아들 축복할 때 유다한테 그 홀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갖출 걸 다 하셨어요. 예. 갖출 걸 다 거셨어. 그 야곱의 예언도 성취가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쓰임 받아야 되죠. 그 중재 역할로, 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 역할로. 그러니까 이제 누구 계보도 필요해요. 레위. 원래는 지파 간에 결혼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냥 그 각 지파 안에서만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갖출 걸 다 가셨습니다. 게다가 또 육의 씨로 나신 것도 아니고 뭘로? 성령으로 잉태됐으니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나오신 분이 메시아로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20절인가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수하고 임마누엘 두 개가 있죠. 자, 그러면은 예수는 뭐고? 육적 사역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예수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마누엘은 뭐예요? 이거 영적 사역이죠. 예수가 떠나가고 누가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게 되어졌잖아요.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한테 이름이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육적 사역, 영적 사역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어느 신학 이제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막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뭘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그 육으로서 육적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했잖아요. 그래서 영육간에 다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영육간에 다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육도 중요해요. 영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영육은 뭐냐면 영이 본질이에요. 영이 본질인데 영이 이렇게 이게 말이 좀 그러네. 영이 있으려면 그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하는 게 육인 거예요. 그래서 취하는 게
영이라는 것이 진짜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고요? 육이다고요. 근데 영과 육이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진 육이 뭐예요? 그게 영이에요. 예, 그게 영이라니까요. 이렇게요. 예. 뭐 육체 안에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을 딱 보면 그게 뭐예요? 예, 영이라니까요. 영 이렇게. 예. 그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 육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가 있어요. 소중히. 근데 이제 이 왜곡된 또 신학 조류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육은 무익한 거다. 해로운 거다. 예, 그리고 잠시 잠깐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 잠깐 이렇게 있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 육을 되게 막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건 기도도 안 해. 그건 육적 기도인데 그럼 왜 합니까? 막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뭐 병이 들었어요. 기도 안 해요. 예. 기도 안 해.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기도는 하나? 밥 먹기 전에 기도하나? 그거 잘 모르겠네 그거는. 예. 하여튼 육을 되게 뭐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예. 육도 하나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몸도 하나님 거다. 육도 하나님 거다. 예. 그래서 육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가 다시 부활하잖아요. 예. 그때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나면서 이 영이 실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육을 취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신령한 몸, 영체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육으로 부활하셨지? 그죠? 네. 그래서 육의 피로도 구하세요 하나님한테. 아시죠? 네. 그래서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몇 절일까요? 24절 마태복음 10번이요. 10번. 그렇죠. 오늘 10번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게 의예요. 예. 아까 마태복음 1장 19절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뭐가 의인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건 24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한 순종이죠. 네. 순종하는 것이 뭐다? 의다. 그의 아내를 뭐했으나 데려왔으나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을 종례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작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을 찾아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무엇라고 해요? 예수라. 그대로 하죠? 네. 예수라 아니라 이것도 순종이겠네요. 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의 이름이 이는 여간에 있는 것이 없으니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을까에 대한 힌트가 주어집니다. 힌트가 주어져요. 예수님이 죽은 날짜는 분명하죠. 6월절 전날 죽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뭐가 되세요? 6월절 양이 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이제 절기, 그러니까 절기와 그 날짜들, 요거를 알게 되어지면 그 풍속이죠. 풍토 이런 거를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탄절날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탄절날 태어나셨구나. 예수님은 성탄절날 태어나셨는데 성탄절이 12월 25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지금 요 분위기를 딱 보면 지금 목자들은 원래 어디냐면 들에 있어요. 빈들,
뭐 광야 이런 데 있다고요. 근데 이제 목자들이요, 요 도심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 도심으로. 그러니까 도심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뭐 서울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경지 있죠? 네. 예, 이때 당시에 도심은 농경지예요.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보면은 그 농경지가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몰려 살았다고요. 요 바깥은 다 뭐예요? 빈들이야. 없어. 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참 막 이렇게 막 이 농번기에 양들이 들어오면 그거 다 뜯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때는 다 어디로? 들로 바깥으로 다 이렇게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랬다 그래서 추수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밑둥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뭐 나그네나 목자들을 향하여서 추수하고 이렇게 걷어다게 떨어뜨린 것들은 남겨놨었다고요. 그때 이제 이제 목자들이 다 그때 들어와요. 예. 그때가 또 이제 쉽게 말하면 겨울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겨울이란 개념이 없어요. 우기 건기로 돼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건기예요. 먹을 게 없을 때. 그때 이제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와.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나팔절 주간이에요. 예, 나팔절. 나팔절이면 우리로 따지면 1월 1일. 예,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신년. 유대력으로 따지면은 7월 1일이죠. 예, 이때가 이제 나팔절이거든요. 예, 이때.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1월 1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또 뭐니까 해가 바뀌어. 신년이라니까, 신년. 예, 이렇게. 그래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목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기간이 있거든요. 예, 들어오는 기간이. 그때가 딱 이제 추수까지 다 끝나고 이제 신년 맞을 때 그때입니다. 예, 그래야지 다 같이 뭐하니까 나팔 불고 나팔절 다 행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지죠. 몇 절일까요? 9절. 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까는 뭐였었고 예수 나왔죠. 임마누엘 나왔죠. 근데 구주가 곧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다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네. 그래서 성령 받고 사도들이 전했던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라 그래요. 예.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말로 따지면 예수님만 진짜 우리의 뭐다? 구원자다라는 걸 알리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되어지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이렇게 되어지죠.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구에 서서 그 위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이거 이제 마태복음 말씀들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짐승의 밥통, 우리는 이제 그걸 말구유라고 생각하는데 말구유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안 키워요. 말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안 키웠다고. 그리고 또 말은 또 전쟁에 쓰이는 도구거든, 이제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안 키웠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구유는 뭐냐면 양구유. 예, 양구유. 왜 그렇게 부르셨어?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도 말구유라고 안 돼 있어요. 그냥 구유라고. 네, 그냥 구유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구유가 됐어. 네. 그 성경 만든 사람들이 그거 그냥 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옛날에는 진짜 막 성탄절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나라 전체적으로 막 그러면 거리마다 뭐 11월 달만 돼도 막 캐롤송 울리고 제가 그 인천 부평 출신이거든요. 부평에 가면 지하 상가가 엄청 커요. 가보셨어요? 예. 부평 지하 상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엄청 커요. 막 엄청 큰데 거기 그 이제 11월 달부터 되면 그냥 거기에 그냥 막 캐롤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뭐 추리부터 막 엄청 났었어요. 요즘엔 넘어져요. 예. 요즘 성탄절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도 성탄절에 예배 안 드리는 거야. 네. 그러거든요. 진짜 대단했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예. IMF 때부터. 그래가지고 요즘에 캐롤송 보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웬만한 교회들도 요즘에는 트리트 잘 안 해. 대형 교회 아니면 그다음에 엄청 났었다고요.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아, 구유. 예. 12절에도 보면 강보였어요. 구유에 말구유 아닙니다. 예, 구유. 예. 그때 당시에 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우리가 지금 뭐 애완견, 뭐 반려모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다가 양을 키웠어요. 예, 자기 집에다가 같이 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1층, 2층 그런 구조도 아니고 그냥 옛날 우리 구들장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집이 네모 이렇게 반듯하면 앞에 이만큼은 뭐고 그냥 짐승들 이렇게 있는 거, 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턱만 올려가지고 여기서 뭐하고 사람들이 자고 이런 구조였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 좀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양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양털 벗겨가지고 옷 만들어야 되죠. 실 만들어야 되죠. 뭐 이러니까. 고기 먹어야 되지. 6월절날 고기 먹어야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구유가 양구유입니다. 근데 멋있는 요람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아기를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구유에서 나셨대요. 하늘에서부터 그 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 인간으로서 가장 낮다라는 말이 이제 천한 거겠죠. 그 천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신분의 뭐 고하 이런 거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교회에도 이제 그런 게 생겨버린 거죠. 막 부류가 생겼어. 소위 말하는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들어온 거야. 학벌 좋은 사람, 뭐 직업 좋은 사람, 뭐 직업 좋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래가지고 여의도 어느 교회는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11조 내는 금액에 따라서 장로회가 달라.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교회에서 어깨 힘 빡빡 주고 다니고 뭐 하는 짓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이제 죄송하지만 되먹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에서의 신분을 갖고 교회 와가지고 뭐 그냥 막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대우 받으려고 그러고 좀 이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삶이 이게 탄탄하지 못하신 분들 막 좀 업신여기고 안 어울리려고 그러고 그 작업들이 어딨냐고 교회에서 말이야. 천국의 변방에서 살지어다. 천국 가야지.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냥 예수도 어디로 왔는데 가장 천한 이 구유로 오셨는데 맞잖아요? 짐승의 밥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구유로 오신 게 예수님이 짐승의 밥으로 오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 6째 날 만든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들 인간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어디로 오셨어요? 그 짐승의 밥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요? 그 최후 만찬할 때 빵 뜯어주시면서 내서 먹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밥으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이 차별을 두고 막 그러냐고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죠? 아니 교회에서 부자가 어디 있고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선한 청소년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때 당시에 유목민들이잖아요. 목자들은 그 사회 계층 중에 가장 낮은 계층이었어요. 왜냐하면 땅이 없잖아요. 자기 소유의 땅이 없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땅 부자들이 높은 신분을 갖고 있었거든요. 농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분적으로 높았었어요. 근데 목자들은 땅이 없다 보니까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업신여겼다고요.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여줘야 될 자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가 다 끝나면은 자기 농경지 열어가지고 목자들 들어오게 하고 막 이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누구예요? 목자예요. 가장 그 사회적 신분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그들 거죠. 14절인가요? 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뭐 이제 성탄절만 되면 그냥 막 암송하는 거죠. 그런 거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 읽으면 괜히 좋아 보이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기서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이죠. 하늘 보좌죠.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진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땅에서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굴까? 할렐루야. 빈들에서 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뭐겠어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이루시는 그 구원을 받는 자들 누구로 통해서? 예수로 통해서만. 그리고 또 예수로만 사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